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아멘. 오늘 말씀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주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 삼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가 인류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경계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체 주의에 의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네 통의 편지를 썼어요. 바울 사도의 이러한 네 통의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바울 사도를 옥중에 격리시켜 놓으면 그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자초할 줄 알았고, 또 바울 사도가 없는 교회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꼼수를 부렸어요. 그러면 전체주의가 꿈꾸는 평화의 나라가 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와 바울사도를 방면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방면하고 애국하는 자들을 방면하고 그러면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줄 알고 이렇게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 8.15이지만 그 행사를 이제 그냥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광화문에 소풍 가자 했는데도 일절 한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이게 들려오는 소리는 군사 정권에서는 이런 거 없었다 이런 거. 만약 이런 거 있었으면 민족 어딨냐 이거지.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런데 자기들 편이 껴있는 사람들은 8첨이 되든 뭐든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중앙시장 가보니까 사람들이 파글파글 해요. 그런데 교회는 몇 명 모여라 그러고 지들 뭐 공공기관에는 몇 명 모여 출근하라 하지 않잖아요. 있으나 뭐 코로나 있으나 마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스크만 써버리지. 그러나 교회만 잡는 거예요. 교회.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지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살던 그때 시대에는 우리보다 더 악해만 하겠지 더 좋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전체주의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바울 사도와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전체주의가 감히 증언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골로새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뭐 전체주의 로마가 어떻게 가도 관계없어요. 거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까졌게. 하나님 비밀. 하나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이것은 전체주의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바울 사도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이거야. 할렐루야. 뭐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이러한 전체주의가 우리나라 발동하더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가 깨달음 말미암아 첫째 그리스도 밖의 세상과 그리스도 안의 세상이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요.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같은 지역에 사는데, 같은 그 시간 속에 살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걸 봐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비밀이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 감춰져 있어요. 지금 골로새 1장 4절 가지고 지금 지나가지 못하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이 말씀 주제로 말씀을 나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큼 하나님 비밀은 만큼 큰 비밀도 없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설교를 평생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밀이 여기 담겨져야 돼. 하나님. 누구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밖의 세상을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밖의 세상이 어떤 것인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뭐냐? 이방인이다. 이방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소망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언약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하나님과 언약과는 관계없는 세상이다. 그리스도 밖의 세상. 자, 그리스도 예수 밖의 세상은 육체를 뭐라 그랬죠? 이방인이다. 약속이 언약된 외인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없다 그죠?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 세상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이 말씀이 시편 53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수 집사가 장관이 되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뭐하냐고. 목사님 아들 되고 자녀 되고 뭐하냐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 그래갖고 사랑제일교회 몇 명이나 교회 들락날락 하나 조사를 해서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목사 아들이. 이런 판국이 되었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큰 죄예요? 그러면 저기 청와대 몇 명 들어가나 그거 조사해야지. 그래, 청와대 고발해야 될 거 아니야. 청와대는 질병관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모든 것이 교회를 잡자 하는 법이에요. 교회를 잡자. 이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누구를 찾냐면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떻게? 한 사람도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밖에 있는 세상을 탁 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3절 봐. 3절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었다. 더러워. 얼마나 더러운 거 몰라. 교회도 더럽고 정치바람도 더럽고 추수할 수 없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하나님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세상은 참 더럽고 추한 세상이다.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없는 자는 어떤 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고에 면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엄프만 오면 벌벌 떨어.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예배드리지 말라. 사회적 거리 4단계다. 이렇게 그러니까 뻘뻘 떨어요. 시장에는 사회적 거리 4단계가 없어요. 바글바글 사람들 지나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디냐? 교회하고 데모하는 데만, 시위하는 데만 주고 있어요. 이게 옳다고 보세요? 지하철 타도 바글바글 버스 타도 청주공항에 한번 우리 친구 모서 가봤는데 차 댈 데가 없어.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사회적 거리가 무슨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밖의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그래서 뭐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소풍 가자 하는데도 우리 둘이 부부가 이렇게 지나간다 해도 못 지나가게 해. 뭐가 그렇게 무서워?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게 뭐냐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대통령부터. 그런데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 때 있을 때는 이렇게 데모도 잘하고 촛불 들고 시위했냔 말이에요. 그 박근혜가 얼마나 마음이 저강가면 헤아려 보라 그래요. 그렇게 두려우면. 그런 게 세상, 이쪽 있는 사람들은 이 목숨이 어떻게 될까? 자기 피해를 입지 않을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뭐 관저 어디 대통령 이제 직무 끝난 다음에 자기 갈 그 집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지키는 군인들, 지키는 경찰관들,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몇십 명을 더 충당시켰대요. 얼마나 무서우냐. 불쌍하죠? 저는 경호원이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어딜 가도.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쪽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무섭죠?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밖의 세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2절 3절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구분을 잘해야 돼. 구분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교회도, 아무리 잘 나가는 목사도,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 형제도 누구요? 진노의 대상이 되죠. 좌석이 10,000명이 모이는 좌석, 7,000명이 모인 좌석에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예전에 복음성가 가수라, 그분도 박 집사님이에요. 박장로 됐나 모르지만 세상에 주일날 예배 드릴 수가 없대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문 닫았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유튜브 방송으로 가서 제가 헤매다가 우리 박종원 목사님 말씀께 유튜브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와요. 되게 반갑습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반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세상의 삶이다.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생활 잘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나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무리에 합류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서 두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쪽에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헐뜯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한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저럴 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속한 교회는 뭐가 없어요? 회개 설교가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 하지 않아요. 1년 내내 가도 회개하라는 말씀 없어요. 뭐만 알아요?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서 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이런 얘기는 교회 밖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러죠? 인문 강좌 가봐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데는 뭐가 없냐?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문학 강좌를 가리키는 교회로 타락을 했어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밖에 없다. 그럼 여기는 회개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로 움직여가요. 그래서 회개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시편 7편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요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더라.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았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평생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뭘 갈아요?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그 모든 화살은 불화살이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냐 하고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서도 회개하잖아.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불화살 땡기고 회개하는 거 다 탁탁탁 쏴버린다요. 죽여버린다요. 지금 한국교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아? 하고 지금 불화살을 지금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팡팡팡 쏘고 있어요. 팡팡 쏘고 있는 사람들이 맞으면 어떻게 돼? 예배 안 드려요. 누구를 무서워해? 이 짐승을 무서워하는, 벌벌떡을 무서워하는 거. 야, 전염병 걸려, 코로나 걸리면 이웃에 해로 되지 않냐? 이 사람아, 공무원들 그렇게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5일 동안 다 막 바글바글 근무해도 코로나 걸린 거 맞냐? 우리는 1시간밖에 얘기 안 드려. 많이든 2시간은 교회 머물리는 어떻게 코로나 오냐? 이런 애들이 얘기하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자꾸 피 터지게 하는 일이죠. 응? 그러니까 다윗 왕이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당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뭐냐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 재앙을 뱃속에 피워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뭘 베고 잉태했다고? 재앙을 잉태하고 있다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예? 백신이 뭐 어쩌다 해놓고서는 백신 맞은 고등학생이 지금 중환자실 53명이 지금 입원해 있다. 야들도 백신 안 맞았으면요, 활바로 뛰어오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1명, 2명이지 여럿이 있냐고. 그 부모들은요, 얼마나 속터지냐고. 왜 어린 것들이 백신밖에 안 하냐 말이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백신밖에 안 하잖아요. 미친 점.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도요, 치사율이 0.00 몇 %밖에 안 된대요. 이런 과학적인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다 멸망당하는 줄 알고 난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해서 뭘 잉태하네요? 재앙을 잉태. 누가? 자기들이 지금 무서운 재앙을 잉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5절 봐요. 10편 7장 10편 7편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법이다, 뭐가 좀 나이나 그냥 벌이했어요. 그래갖고 미군 미군 합동 훈련을 하지 마라 하고 70몇 명이 또 이렇게 발의했어요. 그 모든 것이 자기 함정을 파는 줄 몰라. 이 미련한 것들이. 그러잖아요. 그가 웅덩이를 만들면 누구를 죽이려고? 다른 사람, 자기 적폐를 노린 사람 다 파묻으려고 했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 법이라는 게 하나님 법. 내가 원수를 올무에 걸려들라 함정을 파놨는데 지가 빠져나갔어요. 동성애법 발의하는 애들 자식들 그 법에 다 넘어가고 다 함정에 빠지게 돼요. 사위가 왔는데 누가 왔어요? 여자애가 왔어요. 며느리가 왔는데 누가 왔어요? 남자가 왔어요. 누구한테 먼저 와요? 이 법을 발의할 국회의원들에게 왔다 이거야. 그 젊은 사람들. 자기들이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 함정에 팍 빠져버리면 다 망하는 거야. 이들이 지금 코앞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물난이 나고
누가 동영상 올려보니까 지하철에 물이 들어오고 얼마나 그 해일이 센가. 우리는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동영상을 누가 올려보니까 이게 땅이 움직여서 바다 쪽으로 바로 빨려 들어가. 땅이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막 있는데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이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빨려 들어가요. 지금 빨려 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지금. 그런 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요. 교회를 폐쇄하고 말입니다. 통생을 권정하고 그 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다 그래요. 지금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보세요. 저걸 보고서 보호해줬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물이 불이 나오면 뭐 이 동네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러나 양초는 안전한 거죠. 여기 둔산 지역에 수몰 지역이에요. 둔산 지역이. 예? 오정교에 있을 때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오정도에서 보니까 둔산 지역 이쪽에 논거 파시잖아요. 이거 완전히 수몰 지역 자기 어릴 때 봤대요. 그래야 걱정하는 거야. 저렇게 아파트 세워갖고 나중에 물라이 나면 수몰 지역이 못할까 하고 걱정하시더라니까. 돌아가셨지만. 오정도 목사를 있을 때. 그래서 저쪽 가면 안 되겠다 했는데 와 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회개가 뭐냐면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의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이쪽으로 와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가 죄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가 회개할 다 망한다는 거야. 중국이 어떻고 뭐 영국이 어떻고 뭐 서구라파가 어떻고 뭐 물난이 나서 저렇게 한다고 박수치고 뭐 좁은도 그렇게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중요한 일이 뭐냐?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의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회개가 없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차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멸망이 어떻게? 갑자기 이른다잖아. 갑자기. 잠자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못해. 불이 떨어져. 무서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비행기가 쫙 날아가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한 사람만 탔어. 그런데 폭탄이 케이스별로 이렇게 쫙 폭탄이 뭐냐면 이 박스잖아요. 팩케이스 볼로 이렇게 상자 큰 상자에 있어요. 그 리모컨 가지고 딱 누르고 있으면 내가 딱 움직여서 이제 투어할 때 그 부분을 딱 써. 그 버튼을 딱 누르면 폭탄이 하나씩 떨어져요. 땅이 다 꽂혀. 떨어지면서 폭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꽂히더라. 그냥 폭파도 안 하고 다 꽂혀. 언제 폭파하냐? 전차가 지나가는데 그때
막 리모컨으로 탁 누르니까 전체 탁 맞춰서 백발백중에 탁 맞춰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보이더라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무기가 이렇게 시대에 있어요. 투하했는데 하늘에서 폭탄이 틀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팍 터지면 무서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진 폭발 안에 딱 숨겨놨다가 때가 되면 결정의 순간에 리모컨을 조절해서 이 폭파시켜서 이 지역을 파탄 일으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언제 지금 이 폭탄 어느 곳에 떨어지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떤 폭탄이냐면 이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툭 내려와. 툭 있는데 밤중에 내리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색깔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풀밭인 줄 알아. 근데 결정적 순간에 리모컨을 딱 누르는 게 여기 뚜껑이 딱 열려지면서 폭탄이 싹 올라가고 고는 킥 날아가 쏘이더라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지금 무기가 이 정도로 발달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멸망이 갑자기 이러는데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느 쪽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이 세상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을 봐요. 4쪽 3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어디로 오셨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뭐 불당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 모함을 통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잘 믿는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세상이죠. 요즘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밖이 세상에 속한 교회인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세상에 있는가? 그들의 비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전문가로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놓고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다 갖다 대니까 모든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 놓고 이상한 말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딱 중심에 모셔놓으면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 안의 세상에 속해 있는 심판의 기준이 딱 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그냥 그리스도 예수께 향해 있어요.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5쪽 중간에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의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왜 당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살던 자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냐 하면 우리는 이쪽에 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거예요.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표현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은 나 같은 것이 무엇해? 이쪽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예수 안에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사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는 곳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장 14절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 피가 있어요. 그 예수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래? 막혀있는 담이 있다. 담. 여기 담이 있어요. 담. 막혀있어요. 막혀있다. 담이 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물으셔서 여기를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세요. 허물으셔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그 길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이 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오직 예수님만 열어놓으셨다. 여기 공자 석가모니가 길자리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세계 기독교협의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좋은 일 많이 해서 된다 이거야. 이쪽에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쪽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누가 열어놓냐? 예수님께 십자가 흘린 피로 길을 열어놓았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나는 곧 길이다 말씀하신 게 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 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다른 길이 없어. 우리가 뭐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서 편하된 삶을 살았어. 이쪽 아무리 편하게 삶을 살아도 하나는 진노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제소사가 어디서 변화요?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뭘. 그렇잖아요? 예수님 피 묻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변화되는 건요 상담학 잘 받으면서 변화돼. 그걸로 치유받으면 변화돼요. 예수님 피 없이도 변화된 건 하나. 마음 훈련학교 가면 다 사람 착하게 만들어.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는 예수님 피 뿌림 받아야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이 세상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 담을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 다 따라주시죠. 시작.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격리되어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앞으로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님 피였어요. 예수님 피. 이렇게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같이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해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의 세상, 이 세상을 한 단어로 말하면 죄요. 죄.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사시켜줬다요. 그래서 여기서 억압받던 우리를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신 게 뭐냐면 해방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로? 예수님 피로.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한계시록 무슨 얘기냐? 예수님 피 얘기다. 예수님 피 얘기. 지난번에 그랬다잖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 침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라고. 요한계시록 한마디 뭐냐? 그러길래 예수님 피다. 피밖에 없다. 그러더니 뒤통수 맞은 것 같죠. 충격적이라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달라. 제가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 20분 만에 끝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0분 만에 끝냈어요. 이 피 얘기다, 피. 그래서 피가 어디로 가요, 이제는? 어린 양이 뭐라 그래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으로 가서 결론 맺잖아요. 예수님 피뿌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어린 양이 뭐냐면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을 말하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만 이거 끝이지 뭐 1분도 안 걸리지 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어떻게 가요? 세계로 사람 들어가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이름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엉뚱한데 거기 정신 팔리면 안 돼요. 자 볼까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으로 인도하였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을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은 자는 자신이 몸과 영혼이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사실을 밝혀짐으로써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뭘 얻는 회개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생명을 얻는. 자, 회개는 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누구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의 진료? 누가 했죠? 생명이다. 예수님을 얻는 회개를 한다, 회개. 이게 회개가 오늘 중요하다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 주신 뭐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이방인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의아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뭘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누구한테 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면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가 우리를 살리고 회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어두운 생활에서 해방을 맞은 지 몇 년이요? 76년을 맞이하는 8.15 해방받는 오늘 8.15면서 광복절이면서 휴일날 이렇게 겹친다는 건 참 오래간만인데, 이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됐어요? 미국의 힘으로 됐다. 히로시마의 핵폭탄 두 발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독립운동하다 해서도 미국이 손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만약 미국이 아니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네? 우리는 미국이 아니었다면 김일성이 장학에 들어가서 여러분이나 제가 남한은 태어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 모습이 저 북한에 있는 모습 같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러나 미국이 도와주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70년 만에 경제 대국을 이루고 저 북한은 70년 만에 거짓나라가 되고, 근데 거짓나라의 그 여자 앞에 깜짝 못하잖아요. 김여정이라는 그 여자 앞에 76명이 74명이 국회의원 꼼짝 못하잖아요. 뭐 대통령도 그런지 뭐 할 말이니까. 예. 훈련을 하지 말라는 거 뭐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 지금? 우리도 이제 저 북한같이 가난하게 되자. 그것이 평화스러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입장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어떻게 파괴시키잖아요. 최저임금은 자기들 알아서 하면 되고, 예? 근무시간도 그 회사나 직장은 설정되지. 10시까지 일하라 그러고 10시 이후로 하지 말라.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앉지 마라. 2명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완전 장악해서 이제 이 나라가 풍전동화가 됐다.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누가? 교회가. 누가? 주의 종들이. 참 불쌍해.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쪽에서는 미군 철수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주의 종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자냐? 대한민국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중환자 같아요. 대한민국이 뭐라고요? 대한민국이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 환자예요, 환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뭘 꽂고 앉아서 그래? 산소호흡기를 꽂고 앉았다. 산소호흡기를 빼는 순간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산소호흡기가 대한민국을 꽂고 있는 산소호흡기가 뭐냐? 이 땅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유엔군이다. 이들이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 자본이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기름값이 폭등을 해버려요. 기름은 우리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핵 발전소 핵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100년 대기를 했는데 폐쇄해버리잖아요. 에너지가 없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수입을 하는데 어디서 끌어올라가냐? 이제 중국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정책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싸게 주고 나중에는 비싸면 어떻게 할 거야? 요즘에는 더운 날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 그죠? 우리는 못 살아. 그런데 이게 이제 기름값이 올라오고 전기값이 올라가면 지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전기값 올라오면 돈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일이 벌어지고 더 무서운 거 뭐냐면 미군이 빠져나가면 저 같은 사람, 이 박모사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져요.
제일 노리는 게 뭐냐, 목사들 노리고 교회를 노려.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대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체크를 다 해요. 체크를 다 해서 이 포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멸망당해갖고 베트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인 자들이 목사들 죽여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도 없고 신부도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정책을 20년 동안 펴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다 참고. 그래서 베트남의 평균 나이가 뭐냐면 23살이었어요. 노인이었다죠. 우리나라의 노인도 다 이렇게 될까? 거기에 노인이 지사님 저 다 해당돼요. 65세 이상 노인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백신 한 방을 다 놓으면 다 죽게 돼 있어. 5년 후에 다 사라지게 돼 있어. 거기다 뭐 하는 건 못해서 5년 후에 추워서 죽으라고. 그거 못하겠어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지금. 그만큼 지금 뭐냐면 과학이 나쁘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연합 뭐 있어? NCGK라는 데가 있어요. 이 NCGK라는 데가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 하는데 미군 철수하라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꼬북 노릇하고 있어요. 자, 미군 철수해서 북한이 꼬북 노릇해서 자기들이 이 나라에 있으면 이 자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더글더니 이 사람들 가만 두냐고. 지금 베트남에 이제 거기 공산화 시키는 공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제일 먼저 숙청당해 죽여버려요. 지금 그걸 모르고 앉았다. 누가 먼저 죽인다고? 공산화 시키는데 공로를 세웠던 자를 다 먼저 숙청 대상이에요. 이것은 책에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산 책. 이걸 모르고 지금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뭐 주동안에 있는 사람 다 처형시켜요. 사랑제일교회 예배 드렸다 고소해, 그놈도 제일 먼저 수준 대상이에요. 이건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공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소기를 그냥 붙잡고 있잖아요. 이 붙잡게 만드는 게 뭐냐면, 원리가 뭐냐, 그래도 힘이 없어도 밖에 나가서 부르짖고, 사랑제일 같은 교회가 부르짖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저도 우리 아내랑 같이 대전역 가서 이거 들고 부르짖고, 얼마 안 되지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미군이 그나마 그 사람들 보고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하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위도 없고 차량 시위도 없고 또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다 문 닫아버리고 다 순종하면요. 어이구 대한민국 이제 희망이 없냐고 야 미군 철수하라 하면 미국 그냥 철수시키면 끝나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8.15 강복도 미국에 의해서 강복이 됐듯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미군이 있어야 그나마 숨통이 트여요. 그래서 북한이든 좌경화 쪽이든 주사파든 뭐라 그래? 미군이 물러가야 된대. 저것이 골칫덩어리다. 물러가면 지대로 안 죽나? 1차적으로 죽어요. 이것이 공산당 거의 책면으로 그대로 돼 있대요. 자, 월남을 보고서도 못 깨닫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통합적 교단이 101회 총회 7조 미군 철수 주장을 한 NCG 탈퇴를 결의할 것을 전국 장로의 연합회 그때 장로님이 회장이 박순대 장로님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그때 장로님이 최내화 장로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박인자 장로 박씨들이 이렇게 판을 치네. 박인자 장로 이분이 2016년 9월 19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101회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통합적은 NCG를 탈퇴할 것을 이렇게 결의 성명서를 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총회에서 이 세 기관, 우리 전국연합회 전국 장로연합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여전대 전국연합회에서 NCG 탈퇴를 다시 한번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 NCG 뭐가 하냐면 평등법 빨리 발의하라는 거예요. 평등법이 뭐냐면 교회 말살이고 가정 파괴시키는 법이요.
이걸 발표하는 이 기관 통합 측이 탈퇴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생각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통합 측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대한 내는 회비가 이게 있어. 그 돈줄기를 끊어버려야 큰 소리 치지 않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과 혼란을 느낀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 비밀이요.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겠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 뜻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악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너무 아픈 마음이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은 어땠나? 예레미야 5장 27절부터 보자고요. 이렇게 봅니다.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소금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리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바라보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참 무서운 말을 해요. 자 30절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말이요. 그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해야 한다. 선지자가 누구냐? 목사님들은 거짓말로 설교를 한다. 이 말이요. 거짓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말로 한다. 이 말이요. 이 나라가 공사나 다 되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 드리는 걸 제한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쩌고 설교는 잘하네. 그런데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라고 눈물 지으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상황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거든. 하면 어때요? 8.15 뭐 행사했다고 하는데 대전에 이렇게 부정선거 하지 마라. 928 그거 다시 특검하라 뭐 해도 부러지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교회가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살이 찌우니까 목사님은 신앙관과 애국관이 제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렇게 쓰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한 성읍을 용서할 정도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깨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들금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구냐? 회개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는 회개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한 사람. 그 생명을 얻는 회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니까. 소중해.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가르치냐고. 회개할 거 설교를 하냐고. 전파하냐고.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며 하늘에 있는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죄인 한 사람. 이 회개인데 그 회개가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에이 목사님 자신은 회개도 안 하고 우리만 하라다냐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줄 알고 회개를 강조를 못한다. 응? 왜냐하면 목사님 자신도 나도 회개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생명 없는 회개라고. 그러게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 자기만 바라봐.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자기 나쁜 행위를 바라보고 회개를 해. 어릴 때부터 고구마 훔쳐먹은 거, 애기 때부터 감자 훔쳐먹은 거, 그때는 뭐 그냥 재미난 거 아니야. 이제 그냥 한 달에 그럼 어디 11조 띄어먹은 거, 주의 성사한 거, 뭐 부모 참마다 이걸 회개라 하니까 그것이 진짜 생명을 얻는 회개냐. 이런 회개를 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네. 이런 회개는요 다른 곳에 가도 많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심리 치료하는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상담하는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없냐? 생명이 없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무엇이냐? 생명을 얻는 회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회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회개는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제목을 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회개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게 봐요. 시작.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자, 지금 회개가 뭐냐 하면 우리 눈앞에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보든 안 보든 예수님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 밝히 보인다잖아요. 밝히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다. 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다예요. 그 회개하라. 그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에 내 눈앞에 누가 계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계시나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봤다니까. 이제 봤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생명을 얻는 회개가 뭐냐?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보여지는 것이 이게 회개다. 볼까요? 사도행 9장 17절 18절 19쪽 위에 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나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기서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악마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예수밖에 세상을 사랑하도록 해요. 그래서 물고기 비늘 같은 일종의 막을 우리 눈에 다 쳐버려요. 영적으로 말하면 물고기 비늘 같은 그 막을 다 친 게 뭐냐?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회개를 두고 하는 얘기를 지금 뭐냐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이 왔는데 소경이 돼서 왔어요. 왜 소경이 됐어요? 길에서 예수님 만났거든. 만나니까 소경이 너무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쏘이니까 눈이 멀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시켜서 지금 사울이 너를 찾을 것이다. 찾으면 반드시 그에게 안수해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서 살았어요? 살아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할렐루야 하신다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길에 쭉 알잖아요. 사울은 아나니아한테 자기 행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의 행적을 다 아는 거야. 누가 알려줘서요? 예수님이 알려줘서. 그러니까 안수를 딱 하니까 비늘이 딱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비늘을 벗겨져 보게 됐지만 영적으로도 이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이 막이 문제예요. 막이. 그래서 이 악한 자나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성도들 하여금 이 눈에다가 막을 씌워버려.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막이 뭐라 그래요? 그 막이 뭐라고요? 세상이 돼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세상.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의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사셔서 하셔야지.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축복받겠습니까? 이런 거 한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뭐냐 하면 축복받는 데를 지금 열을 쏟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된다고. 그런데 뭘 못 보게 만들어요? 네? 천국 가게 하고 죄 사함을 주어서 천국 가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축복 많이 받아도 삼성그룹 회장을 딱 따라 잡았겠어요? 네? 아무리 축복 많이 받아도 다 뼈아낄 판인데 되겠냐고. 이 세상 중보가 전체주의가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축복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축복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잖아요.
육신의 종교 깜먹증 이 세상에서 아버지 사랑이 없다잖아요.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사랑이 없다잖아요. 예수님 피가 없다잖아요. 제가 총회 부흥사협회 회원을 있지만 설교를 많이 올려.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에 사랑이 없어요. 피에 사랑이 없다. 뭐만 있어요? 축복만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지요. 업무가 사탄의 업무에 이 빙어에 쌓여서 조국이 망하는 건지 교회가 망하는 건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망해서 축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주야. 자, 9점 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회개 선물을 받은 성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퍼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방팔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와 집회 자유를 코로나19라는 괴물을 가지고 박탈시키고 있어요. 집회를 하는데 광화문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물러가는 거 아니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5m 간격으로 가도 이거 무슨 난리인가 다 막아버리고 예배 드린다고 뒷조선을 해서 몇 명이 들어가는 거 그거 보고 다 막아버리고 종교제를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WCC와 WAC끼리 인해서 혼돈과 흑암이 깊이 뿌리 바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세하게 못하고 어쨌거나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런 사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서 31절 봐요. 밑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체주에서 너무 빠져있고 코로나라는 것에 핍박을 빠져있고 WCC, NCK, WE는 빠져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의 허락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해 주셨냐 이 말이에요. 아셔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이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 중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 이유는 하나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그 여부를 알고자 시험하신다는 시험. 그런 게 전체주의나 코로나나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 WCC, NCK다 하고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야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시험 때는 혼자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춰야 돼요? 문정권에 빨리 끌어내야 돼요? 거기다 초점 맞춰야 돼요? 끌어내리면 더 악한 놈이 또 들어앉을 줄 누가 알아? 어디다 초점 맞춰야 돼? 응?
하나님께서 시험대를 놨잖아요. 시험을 놨어요. 시험지를 내밀었다니. 그 시험지는 뭐예요? 딱 한 가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지를 놓고 보고 있다니까요. 예배는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애국으로 운동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성교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 봐요. 함께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마지막 때를 뭘 보니 왜 이런 사건을 벌리시냐 하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느냐, 예수님 마음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제가요 이 설교가 전주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노회장을 지내셨고 신학 박사 학위 가신 분이 계세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 없는 높은 지경까지 갔다. 저분이 그분이 저 사진 찍는다고 무시했거든. 총회에서 29일 집합 목사에 전문하는 목회자 사진을 찍었냐 하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니까 따라갈 수 없는 한계까지 갔대요. 하나님 은혜지요. 나는 그분 입에서 그런 말씀 나올 줄 몰랐어요. 뭐라 하냐면 사람 앞에서 이거예요. 이제 모든 설교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는데, 제가 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도요, 저 박 목사를 사랑해요. 하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뭐 했더니, 사람 앞에서 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이 말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그냥 목사님 그냥 그 설교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까지 가셨네요.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앞에서요? 아니요.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사람이 누구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나를 못되게 만들고 나를 아주 못살게 만드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 이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드리면 너 죽이겠다. 예배드리면 벌금 먹겠다. 초상 뭐 어쩌고 물겠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이라 말하면 너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님이라 말한 것 때문에 죽음의 사선을 넘겼다니까. 죽음의 사선이 넘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빨빨 거는 거야. 이제 사울을 죽여버려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종결시켜서 성벽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내려서 도망시키잖아요. 왜?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그 무리들이 악마들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나를 부인하면 뭐라 그래? 내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걸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말은 뭐죠? 나 너 몰라. 나 박 목사 몰라요. 그러면 이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게 모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모든 판기는 어디냐?
이 땅에서 결정짓는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되지요. 맞아요. 그것은 전체적인 답이야. 그럼 예수 믿는 그 행위가 뭐냐 이 말이야. 그 알맹이가 순수하니까 아니야.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 예수님을 신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시험 때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10절 봐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일으켜요. 그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를 흘려주셨다 그랬죠? 그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못 박아 십자가 못 달려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누구도 지금 박혀 있다고요? 나도 박혀 있다는 거야. 나도. 예수 혼자 있는 게 나도 박혀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엄청난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그냥 말로 글자로 지나가면 오직 좋겠냐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사건을 만나면 말로 글자로 만나요. 몸에 부딪혀. 몸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건은 영으로도 부딪히지만 육으로도 부딪혀요.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건이 일어난다. 그 사건이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운동하는 현장에 일어날 수 있고,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이고 내 사주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서 저 인간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라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다 가요. 어디로 지옥 간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생각이,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예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흘러넘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박사님이 그런 생각이 안 했나 몰라. 저 인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떼 앞에서 고생한다 하고 좋은 신랑 만나서 고생한다 하고 그런 생각 전혀 안 드신 것 같아. 어떤 분들 그런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건 이런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참 하나님 은혜다 한단 말이요. 예? 그래도 건강한 신랑 옆에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건강한 아내가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 한단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딱 부딪히면 전에는 내 고생이다. 내가 못나서 이렇다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넘칠 것 같아. 무슨 고난이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매번 뭐 철장에 매 5번 맞았다나, 배 파손한 게 있다나, 굶문이 많이 있었다잖아요. 강도 위험과 무슨 위험과 많이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종들 중에 제일 고생한 분 누구냐? 바울사도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고난이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뭐예요? 참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그 생활과 그 삶을 통해서 묻어난 그 액기스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세상에 겪는 고난은 나의 고난, 나의 환난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에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 고난, 그리스도 환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나머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하냐? 닥쳐오는 불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 말을 해요. 누가? 베드로 사도가. 이게 베드로 사도든 바울 사도든 똑같아요. 이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신다. 다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해 오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앞으로 여러분에게 불시험 같은 환난이 닥친다. 박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름 밝히면 안 되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목사님, 박 목사 이제는 끝났는가 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공사나 되어가는가 봐. 우리는 이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순교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순교자로 나가야 되네 하고 얘기해요. 그분이 80이 넘어도 서울 가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막혀있고 사람들이 올라온 사람도 별로 없고 저는 옛날처럼 그렇지 않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을 갖고 이제 어떤 이제 팀장이 됐으니까 보니까 믿었던 사람이 없다 해요. 이제는 공사나 되어가. 우리는 공사나 되어간다 말하지 말고 불같은 시험이 이제 닥쳐오는 불시험이 우리 여기에 닥쳐오는.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 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왜 기뻐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신 그 영광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신부의 자리에 예수님 말하는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죠?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우리한테 생활 속에 목회 현장 속에 애국하는 현장 속에 생활 속에 직장 속에 여러 방법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죠? 왜 복이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고 예수 이름으로 욕을 먹고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고 애국한다고 욕을 먹고 그것이 반대한다고 탈퇴하라 해서 또 욕을 먹고 결국 먹으면 하나님 영광이 더욱 빛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격리된 것이 예수님이 환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봅니다. 나 요한은 너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밤모섬의 포로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다 이 말이에요. 어제 그저께 목사님 밤모섬에 갔다 왔대요. 보니까 너무 좋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에 탁 들어가서 앞을 보니까 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탁 있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요 그냥 그 관광청에서 돈 벌어보려고 쇼하는 거예요. 제가요 주석책을 봤지만요 그건 채석장이라요 해만 뜨면 그 80이 넘은 할아버지께서 돌을 깨는 일이 했어요. 밤이면 그냥 등불이 뭐가 있어 그냥 눈에 잘 안 보이는 불 옆에 제자가 밝혀주면 야 받아 써라 그러면 제자가 옆에서 받아 썼다 이거요. 80이 눈이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면 그러니까 옆에 열처럼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집회할 수 있다. 그런 게 할 말이 되어버려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 그분이 보는 관점이 달라. 지금 가면 좋지요. 그냥 돌아가면 사도 요한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위가 찢어졌다잖아. 관광 수입 얻으려고.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바울사도가 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채석장에서 돌깨는 이래 하더라도 그거 누구 환란이요? 예수의 환란에 나를 동참시켰다는 거야. 그러니 그 80노인의 요새 80노인이 그런 다음에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떼쭉 연금도 못 받아갖고 그래 교회에서 방한도 안 치더냐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제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이야 평생 목회하면서 밤모섬에 포로로 잡혀가서 채석장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쫓아 누구라고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나는 다른 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나는 밤모섬에 이렇게 예수의 환난에 예수의 나라에 예수의 참음에 나는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탐과 같이 고백해요. 함께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해서 교인 없나? 교회 하나도 못 졌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 환난이다. 예수의 환난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는 데게 사는 것이 누구요? 그리스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와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음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너희라. 아멘. 내가 무엇이든 내가 유익하든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잘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오후에 연구단지 안에 있는 교회가 설교했다잖아요. 그래서 강사를 주더라고. 강사를 줘요. 그 규모 같으면 제가 그 강사를 솔찬 받는데 이 규모가 크지만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대안학교 때문에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를 받는다. 나 안 받다는데 아이 그때 목사님 받아야 되는데 그 강사를 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강사를 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했다. 그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강사를 받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주신 마음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다는 얘기요. 해로 얘기했다는 것은 포기했다. 이건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애도 고생하는 사모에 이런 마음씨다니 감사해주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는 것은 포기했다. 이것을 수입을 여기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드립이다 하고 이제 대안학교 성경을 들었어요. 끙에 목사님이 받아 세상이 이러지냐고 또 붙잡고 눈물로 또 기도하는 거야. 사모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번 돈인데 피가 묻은 돈인데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거 드림으로 말하면 대 돌아온 것은 엄청나게 돌아왔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기도해 주는 복만큼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 그죠? 목사님 기도해 줬다. 이게 왜 이게 자랑하는 거 아니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이게 수입자고 내 잠시 유익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포기했다. 누구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8절 하반절.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을 해요. 8절 하반절. 자, 빌립보 3장 8절 다시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음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집사님인데 오늘 주일날 예배 나가지 않고 밭에서 일하면 수입이 있어 없어요? 수입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잠시 접어두고 포기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면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잠시 머문 것이 해로 여겼고 포기했던 것이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복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 복이 그리스도 충만한 복이 넘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신학 박사도 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 말씀을 받습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시간과 때도 없어요. 그냥 새벽에도 받기도 하고, 화장실에 받기도 하고, 밥 먹고도 받기도 하고, 운전하기도 받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시간 때도 없이 말씀하셔요. 단 조건은 뭐냐? 내가 묵상하고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이 자꾸 하면 큰거 안 와.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 또 마음으로 묻는 것이 이제. 묻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배 중에도 가르쳐 줍니다.
설교 중에서 가르쳐줍니다. 하고 저는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설교 시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싶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저는 마음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설교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 아는 시가 참 고상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저에게 주셨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말이야. 할렐루야. 교인도 없지, 뭐 교회 건물도 없지. 그러니까 요새는 코로나 시대 때는 교회 건물 아무 필요 없어. 교인도 필요 없어. 보니까 온라인이 최고구만.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오늘 70명이 넘었어요.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67명이 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는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교인이 누구야? 그러면서 지금 그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갖는 게 너무너무 좋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점령하는 폭이 많을수록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밑에 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혈기가 등등하여서 자기가 살기 위해 적폐를 여기는 자들이 자유를 빼앗는 전체주의 똘마니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똘마니나 붙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핏분을 맞아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 네가 나를 핍박한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사는 그게 평생 가는 거야.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네가 나를 핍박한 예수라 하고 예수님 만나게 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설교할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바울사도의 설교 중에 회개가 빠진 거 없어요. 이런 회개가. 그래서 살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마라나타.